안녕하세요. 광양제일교회 박미숙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새가족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을 위해 선물을 하나 준비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준비해 주셨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을 한번 알려면 너무 오래 걸린답니다. 그래서 성경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한 장에 구약 성경의 내용이 대략적으로 다 담겨 있습니다. 요약해 보자면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죠. 이처럼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6일째 되는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이름을 아담과 하와라 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이 두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이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 온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왔다는 것이고 죄성이 인류 가운데 심겨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증거로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이 사건이 하나 생기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 겁니다. 이유는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마음속에는 강한 분노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분노로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아담에게 셋째 아들 셋을 주시고 셋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 하실 때 사람이 이 땅에 번성하여 죄 또한 온 세계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게 됩니다. 그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므로 인해 노아의 8 식구는 방주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 후에 노아의 후손들로 인해 인류가 더 번창하여 갈 때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는 더 교만함과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흩어져 온 세상을 다스리며 살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모여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면에 흩으시고 언어를 혼잡게 하신 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모여 살려고 도시로 자꾸만 모여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자연에 거하고 충만히 누리길 원하는 거죠.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을 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는 주권, 국민, 영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들은 점점 후손이 많아지게 됩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주 후 400년쯤 되었을 때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내리십니다. 이 십계명은 주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럼 왕시대, 이 왕정시대에는 그 주권이 왕에게 있었겠죠? 그래서 왕의 말이 미치는 그 곳까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미치는 데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십계명을 받아들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 또 광야, 모압 평지를 지나서 모세 다음 두 번째 지도자인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제 국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인 또 십계명, 그 다음에 영토, 이 세 가지가 다 완성된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주권을 누리며 살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사사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했다는 것이 사사시대의 핵심이라 할 수 있어요. 왕이 없으니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왕이 없었으니 하나님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때에 왕정시대를 여십니다. 그래서 초대왕 사울을, 그 다음은 다윗 왕을, 그 다음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데 이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이 아내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을 벌하지 않으시지만 솔로몬의 아들에게 와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라고 칭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악함으로 인해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 즉 솔로몬의 아들 중심으로 왕들이 이어져 오다가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합니다.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희들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야 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해. 라고 끊임없이 외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너희를 건져낼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죄를 이기지 못하는 너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또 극복할 수 있는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두 나라로 갈라졌던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 시대를 겪고 귀환하게 됩니다. 그 후 약 400년 정도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침묵기가 있은 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며 죄를 벗어나지 못했던 인류에게 그 죄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최종적으로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향한 배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이스라엘을 인내하고 기다리고 지켜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랫동안 준비하신 그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 1서 4장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죽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불하신 엄청난 대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 선물로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내가 왜 죄인이지? 라는 의문이 드실 거예요. 여기 한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천년된 나무입니다. 이런 오래된 나무에 지금 막 새싹이 하나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아주 어린 새잎이 스스로 싹을 틔웠지만 그 잎의 진액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것은 바로 천년된 나무의 뿌리에서 영양분과 진액과 수분을 뿌리로부터 공급받아서 지금 잎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잎은 천년된 뿌리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나무와 한 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이 한 사람은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죄성이 온 인류에게 마치 뿌리처럼 심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 죄성으로 인해 후손들이 모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그 관계가 끊어져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성경 전도서 7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로마서 3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죄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한번 우리 떠올려 볼까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지는 않았는지, 무엇을 잘못했었는지, 또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지, 또 내 마음대로 하지는 않았나? 누구를 또 무시하지는 않았나? 또 수근수근 거리지는 않았나? 이런 것은 성경에서 모두 죄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자유롭게 될까요? 그림에 보시다시피 과자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자기 동네에 가게에 가서 엄마가 준 용돈으로 과자를 사 먹었는데 근데 어느 날은 용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과자가 너무너무 먹고 싶은 나머지 그 가게에 들렀다가 과자를 만지작 하다가 그만 과자를 슬쩍 주머니에 넣고 와버렸어요. 근데 안 들켰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지요. 다음에 돈이 없을 때 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몇 번을 하다가 꼬리가 길어서 밟히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가게 주인이 엄마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주인이 아이 엄마 보고 이 녀석 버릇을 고쳐야 하니 경찰서에 넘겨야 합니다. 이럴 때 아이고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대답하는 엄마가 있을까요? 없죠. 엄마가 제발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었어요. 그때 아저씨가 그럼 50만 원을 배상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이 아이는 5만 원 정도밖에 과자를 먹지 않았는데 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하니 어휴 말도 안 된다고. 그럼 벌받게 그냥 하세요 하고 이렇게 말하는 또 엄마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엄마가 돈을 다 주고 이 아이의 죄를 해결했습니다. 문제는 그 아이가 그 다음부터 그 가게에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자신이 잘못한 것까지 충분히
10배나 갚아줬는데도 자신의 잘못이 다 없어졌다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방법, 그 엄마가 그 대가를 다 지불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아이가 가게에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그 가게에 가서 과자를 사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죠.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누군가 나의 죄값을 충분히 다 치루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지불했다는 것을 믿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죄. 하나님, 제가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만 하면 그것은 반쪽짜리 회개가 되겠죠. 동시에 잘못한 사람에게도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적어보고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는 예수님이 이미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 준비된 십자가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님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 생일 때 누군가가 선물을 줄 때 그냥 가만히 받기만 하면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도 그냥 받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내 의지로 고백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이 기도에 그 내용이 담겨 있답니다.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 피 흘리셨음을 믿사오니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요 구주이십니다. 이제 성령으로 내 가운데 오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또 고백했으니 우리는 이제 죄에서 자유로워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앙생활의 균형으로 3강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